역대하 14장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이렇게 해 보십시다. 언젠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다하면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를 세상 떠난 그분 일생을 기억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종이 하나 나눠주고 여러분에게 이거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명호 목사가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정명호 목사에 대한 이미지, 느낌,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한번 설문조사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단어 나오겠죠. 까칠함. 어떤 단어로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남겨놓은 이미지와 흔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루었던 남다른 업적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우리의 성격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우리와 함께했던 시간의 추억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어떤 직위 또는 어떤 역할을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좋은 추억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죽고 난 뒤에 나한테 나쁜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추억이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장 모임을 시작하실 때 이런 이야기로 모임을 한번 시작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사님, 제가 떠나면 어떤 단어로 기억하시겠습니까? 돌아가면서 한 단어씩. 근데 여러분 절대 좋은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굳이 원수질 일 없잖아요. 오늘부터 설교 들으면서 우리 목장, 그분이 만약 세상 떠난다면 나는 뭘로 그분을 기억할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설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더불어 등장하는 여러 인물, 한 개인 개인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의 삶을 이야기할 때 특징적인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우리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사도행전이 그에 대해 표현한 내용,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 단어를 떠올립니다.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우리는 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르호보암, 우리가 잘 몰랐던 인물이지만 역대하를 통해 듣게 된 그 사람의 명언 하나가 있잖아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쓸데없는 만용 피우다가 나라가 두동강 나고만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 같은 사람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큰 나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한, 딱 3년만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인물임을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 아사라는 인물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라는 성경 안에서 보면 다윗 이후의 왕들을 계속 언급하는데 이때까지 그 누구의 시대도 평안의 시대라고 성경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통치 기간에 비로소 평안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 역대하 14장을 읽어보면 아사의 삶을 기록하면서 14장 안에서는 5번이나 평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5번이나 말이에요. 그만큼 아사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단어는 평안이다 알 수 있죠. 여러분, 일정한 짧은 기간 동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길면 1, 2년 그렇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되고 그것이 일생이 되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집사님의 일생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때만 평안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이 평안하시기를 저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무 일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선이라는 말은 명시적으로 언급되거나 명령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태도, 이것이 선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순종하여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길은 뭐냐? 일단 명령되어진 말씀을 지키는 것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살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 아사의 삶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죠. 저는 인류의 삶을 늘 이렇게 자주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서 당장 남아있는 수분과 자원으로 얼마 동안은 유지되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꽃필 수도 있겠지만 머지않아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피조물인 인간은 당장은 인류 역사에 남아있는 재림의 때까지의 심판의 기간 동안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떠나서도 이미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얼마든지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건 언제나 불안하여서 뭔가 미래를 위해 보장 챙겨놓지 않으면 늘 불안한 인간의 삶 때문에 인류의 삶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더 공격하고 내 것을 더 챙기기 위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류 역사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인류가 진정한 행복의 삶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나무가 다시 땅에 심겨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내 자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종은 자기의 모든 삶의 자원의 공급처가 오직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베푸는 만큼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인의 손길이 그의 모든 자원의 공급처, 은혜의 공급처가 된다. 그래서 종들의 눈길이 언제나 주인의 손에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사모함을 가져야 합니다. 더불어 좋은 종은 어떤 종입니까? 시키는 일도 하지 않는 종은 절대 좋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생각과 뜻을 헤아려 미리 그 일을 할 줄 아는 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훌륭한 일꾼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 명령하고 있는 내용을 지킨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여러분, 이런 날이 될 때마다 진짜 효자가 누구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 속썩이지 않으면 효자다. 효자 기준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러나 진짜 효자는 부모가 말씀하시는 것을 어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효자다. 그런 면에서 저도 여러분도 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 거냐? 바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 정의와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가 행했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5절도 말합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없애고, 깨뜨리고, 찍고, 없애고. 한 번만 더 합니다. 없애고, 깨뜨리고, 찍고, 없애고. 뭘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들.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태양상.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이후로 심지어 지금 이 시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 종교의 제도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때를 따라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대 종교 문화가 남아있고 종교 제도가 남아있고 종교인들이 남아있고 가르침이 남아있고 그 예식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는 유대 종교를 여호와 일신교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동시에 그들은 태양상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우리를 보면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 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복 좀 받아보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내 삶의 안녕을 지켜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돈 벌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도 하지만 돈 못 벌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죠. 나는 정말로 돈신을 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돈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과연 우리는 누구냐?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제단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아사가 바로 그것을 허물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 안에 참 많은 왕들이 존재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 뜻을 헤아리고 마음을 헤아려 그것을 걷어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기껏해야 유대 역사 안에 4명의 왕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이 4명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려고 개혁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아사는 허물어 버릴 걸 허물어 버리는 동시에 세워야 할 것을 세워나갑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따라하십시다. 찾게 하며 행하게 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을 섬기면, 다시 말해 종교만 가지면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아사가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종용했다, 명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올바르게 세워가려면 어떤 것은 허물어야 하고 어떤 것은 세워야 합니다. 혹시
체중 조절, 다이어트를 좀 해보신 분들 중에는 요요 현상이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요 현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들의 장난감인 요요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줄에 장난감을 매달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그 줄을 따라 여러분 이 동그라미 또는 모양 있는 것들이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가 다시 찌고 빠진 것 같다가 다시 찌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리는 그 자리에 세워야 할 것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살을 빼기 위해 먹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평생 동안 먹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찌는 거죠. 먹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먹는 양, 먹는 질, 먹는 시간, 먹는 습관을 어떻게 고칠 거냐.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 이상은 당장의 살을 빼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허물어야 할 것이 있으면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건강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 나갔다. 그런데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예화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석은 1차적으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인가가 비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주인 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인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가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허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뭔가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좋지 않은 습관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이 습관이 들통날까 봐 겁이 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감히 못하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목사님 앞에서 이 습관이 드러날까 봐 겁나는 어떤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루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십시다. 부끄러운 습관이 있거들랑 빨리 끊어버리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끊어버린 습관을 대신할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뭘 하지 말아라 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 해야 할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허물고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5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였다. 하나님께서 아사의 삶에 이런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아사는 비로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은 여러분, 유다 여러 지역에 견고한 성들을 쌓았습니다. 군대도 양육했습니다. 길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가운데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야 기껏해야 3년 왕으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3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아사가 왕이 되고 보니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주신 평안 덕분에 군대도 길러내고 허물어진 성도 다시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마련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른 세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세대를 보면 먹고 사는 것, 살아남는 것 외에는 어떤 꿈도 없을 만큼 힘겨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가, 취미,
여러분 그건 너무 호사스러운 단어이지 않았습니까? 여행 여러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먹고 살만하니까 인생을 생각합니다. 사명을 생각합니다. 비전을 생각합니다. 꿈을 생각합니다. 그게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셔서 여러분이 꿈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비전에 대하여,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 대하여 준비하고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없으면 그런 일 못합니다. 당장 어려움이 임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골몰하느라고 여러분 꼭 해야 할 일 또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사의 삶에 임한 평안은 단순히 평안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의 삶에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면 전쟁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맞죠? 여러분 평안과 전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모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장을 다 읽고 나서 우리가 미리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 찾아온 세상의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마저도 잠재우시고 평안하게 하셨다. 이게 14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전쟁으로 쳐들어옵니다. 문제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면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은 다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바로 이 진리가 아사 이야기에 담겨 있는 거죠. 아사에게 찾아온 전쟁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이집트의 왕이 파견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령관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2배나 되는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아사는 그동안 양육한 길러낸 군사들과 함께 이 전쟁에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한 자 항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적은 군사로 저 많은 군대를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읍을 복원하기는 했지만 군대를 길러내기는 했지만 내가 준비한 것이 이 문제에 맞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건강의 위험 때문에 아마 보험 하나쯤은 들어 계실 겁니다. 아마 언제 우리 가정에 돈 쓸 일, 갑자기 문제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적금이라도 들어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준비해 놓은 안에서만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문제라고 여기는 상황은요, 내가 준비한 것보다 내가 준비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죠. 집을 팔아도 해결할 수 없고 적금과 보험을 깨도 해결할 수 없고 남에게 돈을 빌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지금 아사에게 그러한 겁니다. 믿음 안에, 기도 안에,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열심히 왕의 삶을 살아 군대도 길러내고 성읍도 복원하고 여러분 나라를 다스려 왔는데 내가 준비한 것으로는 이 적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아사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의 기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1절에 나타난 아사의 기도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정말 멋진 기도 가운데 하나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만날 때, 특별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저는 이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자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2배가 넘는 군대를 이끌고 온 저 강한 자, 그리고 절반밖에 되지 않는 군대를 이끌고
싸워야 하지만 이길 가능성이 없는 약한 자인 나.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삽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약함, 세상의 강함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분명 더 적은 군대를 가지고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끝발이 센 세상의 권력자들이라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견고함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쳐들어온 적들만 물리쳐 주신 게 아니라 이 위기 상황에서 이 혼란을 틈타 유다를 또 쳐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주변 족속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셨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다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실제로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혼란 가운데 있는 유다는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와 그의 군대는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리전을 펼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성경 안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 인도를 따라 나올 때 거기에는 아이들도 따라 나옵니다. 아기들도 나옵니다. 짐승들도 따라 나옵니다. 아녀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들은 군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 참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군사력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면 이들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족속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어느 누구도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안녕을 얻기 위해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려고 언제나 애를 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 돈 벌어야 된다. 언제 우리 집에 돈 쓸 일 생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벌고야 말겠다. 어금니를 깨물고 가장들은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벌고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그렇게 수고했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수고했던 일들을 사기당할 때 내 인생 전체가 허무한 것으로 여겨져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의 전부를 여기에 걸었는데 이것이 허물어지니까 내 삶이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제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내 꿈에다 걸지 마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가치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아하사를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변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던 연약한 아하사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문제 안에서 역사하시고 문제 밖에서 역사하시고 일어난 문제에도 역사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도 미리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사의 삶의 안녕이 지켜진 비결이 뭡니까? 내가 예비한 성읍들입니까? 내가 길러낸 군사들인가요? 내가 미리 손을 써서 외교전을 잘 펼쳐놓았기 때문에 아사의 안녕이 지켜진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어떻게 할 때요?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이 깨어지는 문제 앞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아사를 공격하기 위해, 점령하기 위해 엄청난 군대가 엄청난 군수 물자를 이끌고 여기에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전부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끌고 왔던 군수 물자가 결국 아사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3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14장 안에서. 성경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4절,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15절,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따라하십시다. 많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2배가 넘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그들이 도망갔어요. 2배가 넘는 군인들이 사용할 모든 군수 물자가 나의 전리품이 되었어요. 그러면 산수적으로, 수학도 아닙니다. 산수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3배가 넘는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배나 많이. 4배가 넘는 군대가 쳐들어왔다면요, 4배나 많이 아사에게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억울할 때 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능력 있으면 잘 됩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항상 이기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 전쟁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예상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철두철미하게 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똑똑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일 많이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선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그가 준비한 견고한 성읍이나 군대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의 유무, 다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여러분, 아사는 바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32편 6절과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러분, 홍수가 범람하는 상황, 사실 아사에게는 홍수처럼 군대가 범람에 쳐들어왔죠. 그러나 그 군대가 아사를 여러분 망하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아사의 삶의 평안을 깨뜨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중에 어떤 문제가 우리를 쳐들어와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깨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이것을 붙드는 자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문제를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더 큰 문제가 찾아올수록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물자와 군대를 가지고 나를 쳐들어올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채워 주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도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더 많은 노획물들을 이끌고 올라가게 될 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적 문제는 능력에 있고 없음, 돈 있고 없음, 백 있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기도가 없는 것,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아사의 아버지였던 아비야, 기껏 3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군대를 복원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허물어진 성읍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사는 할 일을 했습니다. 군대도 일으키고 성읍도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여전히 이김의 이유는 자기가 준비한 이 일에서 말미암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많이 가졌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좀 배운 사람의 기도만 응답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좀 가진 사람의 기도만 응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다르게 헌신하고 남다르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만 응답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아니하든. 여러분, 이 아사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견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과 형통함을 깨뜨리기 위해 문제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 이 평안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문제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고 평안이 형통으로, 형통이 또 다른 평안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